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저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감을 꽂지 말아라. 점막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와 사건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리심을 누리며 그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며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주님께만 영원 무궁토록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 성을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온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누어 가졌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며칠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을 한 지 아마도 성경에 따라서 유추해 보면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렙이 자신의 나이가 85세라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자신의 나이가 40세였다고 이야기했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겪은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는 그가 85세라고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5년 동안 열심히 싸웠습니다. 피 흘려 싸웠고 죽기까지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복한 땅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와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각 가문별로 땅을 나누어 가졌음을 우리가 앞에 며칠 동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좋은 그 길르앗 지역과 골란 지역을 유업으로 받았고 기업으로 받았고 그 반지파, 2 지파 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지금 싸워서 정복하고 그 땅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얻었지만 나머지 7 지파는 아직까지 자신들이 살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고 그 땅을 제비 뽑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8절 1절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18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실로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한 가운데쯤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실로 아래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지만, 실제 지도를 펴놓고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를 봤을 때 어쩌면 한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산악 지역과 그리고 해안 쪽의 평야지대를 연결하는 한 그 가운데, 남북으로도 그렇고 동서로도 그렇고 그 한 가운데 위치한 지역이 실로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 실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앞서갔던 그 회막을 거기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 실로는 정복되어서 그곳에 성막을 세웠지만,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부터 그 먼저 요단강 동쪽에서 정복한 그 바산과 그 길르앗 지역의 좋은, 그 골란 지역의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남아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였지만, 그 땅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만 나누어 가질 땅을 정복하였고, 나머지 7지파는 아직도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12지파가 공평하게 나눈 것이 아니라,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그 지파의 기업을 받은 지파가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5년 동안 열심히 싸워서 땅을 정복하였지만 그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하였고, 2지파 반만 살 수 있는 땅을 정복하여서 그 2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얻고, 나머지 7지파는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땅을 제비 뽑아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하고 여기 지체하게 있느냐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7지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너무나도 좋은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고, 지금 이 요단강, 당신의 지시와 당신의 명령을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죽을 목숨을 다하여서 정말 전쟁을 하고 전쟁을 치르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가 점령한 땅은
두 지파 반밖에 거할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고 그것도 지금 다른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얻고 그 땅을 차지하였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 땅을 아직 정복도 우리 손에 들어오지도 못하였고 계속해서 싸우란 이야기입니까? 언제 그 땅을 정복할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지, 지금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은 솔직하게 말하면 정복하기 쉬운 땅은 이미 다 정복한 것 같고 정복하기 어려운 땅,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한 철 무기를 사용하는 강한 족속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 계속해서 싸워서 저 땅을 정복하고 저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뭔가 나에게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주위를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얻고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못 배운 부모 밑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라서 아둥바둥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 거죠.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먼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차지하고 누리고 내가 볼 때 좀 만만하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은 이미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먼저 약삭빠르게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차지하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남은 거는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제 그게 내 손에 들어올지 언제 그것을 내가 누리며 차지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가지기는 할 수 있는 건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그것을 얻고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것들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참 운도 좋지. 처음부터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재수가 좋았네. 기회가 좋아서 먼저 저걸 차지했네. 나는 운도 없지. 기회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기력하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열등의식과 절망감에 빠져서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나를 가로막고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나에게 어떤 더 좋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망설이며 주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그러면 3사람씩을 선정해서 뽑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너희가 차지해야 될 그 땅을 그 땅으로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너희 앞에 펼쳐진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너희를 가로막고 있고 무엇을 정복하며 차지해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그려서 그것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 그 계획을 세우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아직 7지파가 땅을 얻지 못하였으니까 남은 그 정복해야 될 그 땅을 다 두루 살피고 그 땅을 그려와서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이미 유다는 남쪽에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미 그들의 땅을 가지고 차지하고 누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남은 부분을 그 땅을 너희들은 두루 살피고 그 땅을 그려서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와라. 그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희가 차지해야 할 그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직접 두루 살펴보고 그것을 그려보아라. 청사진을 그리라라는 것이죠. 계획을 세워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복하지 못한 그 나머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 살펴보고 그 땅을 그려서 그 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어떻게 나눌지를 그려보라라는 거예요. 7부분으로 나누어서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준비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짜서 여호수아 앞에 가지고 오면 그것을 놓고 여호수아가 내가 여기서는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여러분 제비를 누가 뽑아요? 여호수아가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구역 재편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도 나왔었냐면 우리 구역 편성을 제비를 뽑아서 정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수가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제비 뽑아서 그런 결과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좀 어렵겠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제비를 뽑자라고 할 때 이 성경에 이런 제비를 뽑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근데 제비 뽑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비를 뽑는데 이거 물론 통에다가 놓고 구역별로 아니면 사람 이름별로 이렇게 놓고 제비를 뽑을 거 아니에요. 제비를 목사님이 뽑으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본인이 어떤 구역에 갈지를 본인이 뽑아야지 그걸 받아들이지 목사님이 뽑으면 또 말 나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의 결정을 누가 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기를 원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뽑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거를 뽑아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결정하면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누가 뽑냐면 각 지파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땅을 두루 살펴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땅은 이 땅이야 라고 해서 이 땅을 7부분으로 나눠서 이 땅은 내 거. 내가 보니까 이 땅이 우리 지파에 딱 적합해. 우리 가족이 살기에 너무 좋은 것이야. 근데 너희들은 이 땅 필요 없잖아. 이 땅이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땅이야. 여러 가지 논리와 이유를 대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제비도 이스라엘 그 각 지파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그것을 뽑아서 결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도자가 그냥 무조건 다
뽑아서 결정해 주는 것이냐? 사실은 그러면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그 제비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그 땅을 잘 파악해서 그 땅을 어떻게 나눌지 7등분으로 그것을 그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는 하지만 근데 그 제비를 뽑는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뽑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게 하시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결심으로 제비를 뽑아야지. 제비를 뽑는 순간에도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며 고집하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뽑아야지 라고 하면서 뽑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그것을 누가 뽑든지 이스라엘 지파가 각각 나와서 자기가 뽑든지 여호수아가 뽑든지 사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인정하며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어쩌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비교하며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저 갓지파와 루벤과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 요단강 저편에서 그 동쪽에서 이미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그들에게 준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비교의식과 비교하며 그들과 너희를 비교하며 열등의식에 빠져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며 주저앉아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얻기 위해 힘쓰라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약속된 땅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도 없어. 레위 지파는 분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갈 것인데 너희에게는 약속된 땅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은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납니다. 주저앉아 있었고 지체하고 있고 머뭇거리던 그들이 일어나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그 땅을 살펴본 이후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 그 땅을 그리기 위해서 일어나 떠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언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을지 그것이 장담되지도 않고 보장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힘들게 어렵게 이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그것을 그려보라. 계획을 잘 짜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내게로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와라. 내가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백성들의 계획하고 그 뜻이 그것들이 반영돼서 그것을 가지고 오지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도자가 그것을 놓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제비 뽑아 결정을 짓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보고 너희가 그 땅을 그려와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 알아서 나누어 가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누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비를 뽑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그 일들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결정을 따르는 데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해야 돼요. 나름 우리가 그것을 잘 두루 살펴보고 나름 계획도 잘 세우고 그것들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과 우리의 모습을 큰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거나 우리 안에서조차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주저하고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일들을 잘 준비해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과는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짐을 그래서 그 모든 이루어지는 일이 내 생각이나 내 기대나 나의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그것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에 순종하며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고 요구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 보죠.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소.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과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을 돌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며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불현듯 일어나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나누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지 그것을 그려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소망과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와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의 주권과 주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일하심을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며 그것들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의 때와 나의 순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나의 계획, 내 뜻과 다른 결정과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그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또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의해 결정되는 것들을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모습, 참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 이후에 있을 당회를 위하여, 오늘 당회는 또 내년에 있을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들을 또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당회 가운데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며 결정할 또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하여, 연말의 사역과 내년의 계획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아프신 분들, 이봉현 지사님과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며 좌절하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패배의식과 하나님의 절망에 빠져 하나님의 열등감에 빠져 하나님의 그저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의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의 지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여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저 하나님 다른 사람과 나 자신만을 비교하며 하나님여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여 이 자리 가운데 이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여 우리의 주의 말씀에 하나님여 경직함임을 하나님여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기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얻고 이룰 수 있을지 하나님 그것을 그리며 하나님 그 계획을 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믿음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여 순종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고집하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하나님여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를 하나님의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리더십에 의해 결정되는 것들을 하나님여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여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여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하선하신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탁을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의 안수집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권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각각의 직분과 그 사명과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협력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이봉현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스스로 힘을 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모습에 주저앉아 있고 안주하여 있고 머물러 있는 우리들, 다른 사람과 수많은 주변의 것들과 나의 환경을 비교하며 탓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대며 그저 머물러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고 누리며 그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며 무슨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려보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와 권위 아래서 함께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